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내 주어진 삶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인간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하죠.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건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렸을 때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아이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부모는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정말 걸음을 하기 전까지도 케어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지능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기 시작하지요. 특별히 이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친히 손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을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면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을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학생들 같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들은 또 성인의답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분 부모들의 실패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인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의 자녀에게는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지혜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서론 요약 부분이었다면 6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비가 자녀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던 책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내용,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내용,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 이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을 자주 잠언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19절에 세 등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증입니다. 보증.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죠.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빠져나가는 것을 너가 생각해야 한다.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증을 서는 것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의 차이는 다르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 차이를 규명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돌보라고 얘기하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보증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능력의 한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을 서는 것은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것은 즉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책임질 자녀가 있다. 그리고 책임질 가정이 있는데 능력 밖의 일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능력이 되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증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한테 어떤 그 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의 한계와 범위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교회는 절대로 이런 서로 간에 돈에 관한 문제나 물질에 대한 문제나 보증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도 그것은 거기에 악한 마귀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할 정도로 돕지만 내가 남을 보증서거나 책임져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일가들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에는 개미를 비유하면서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보고 배울 만한 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개미에게 가서 성실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곤충류가 뭐냐? 개미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고 이들은 굉장히 서바이벌 하는 데는 아주 정말 신이 내리는 한 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오늘 개미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개미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궁핍할 때를 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성실을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난 날과 궁핍한 날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삶으로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성실하게 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개미처럼 또 우리가 비교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기도하고 도전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성실은 머리 혹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다짐을 맨날 해봐야 성실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래요. 몸으로.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분이 하루에 꽈배기를 3개에 1,000원짜리를 몇 개를 판대다 엄청나게 많이 판대요. 그래가지고 연매출이 빌딩을 2개 살 정도로 그렇게 꽈배기 1,000원에 3개래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몇 개를 만드냐 하면 한 몇만 개를 만들어내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빌딩을 2개 샀다는데 보니까 20몇 년 동안 꽈배기만 만든 거예요, 이 사람. 그 계속 반죽하고 꽈배기만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꽈배기 만들다가 나중에 다른 거 만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26년 동안 한 장소에서 꽈배기만 만드니까 건물 올리고 그 사람한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꽈배기 그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한다 이거예요. 결국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 감당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우리 믿는 우리는 더욱더 이 성실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성실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성실을 보여주시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를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이 오늘 우리의 성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 목회자인 나도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않은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성실하게
듣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성실하게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충만해졌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삶을 살다 보면요, 위기가 닥치거나 유혹이 올 때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그 순간들을 넘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굳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16절부터 17절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된 증인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 마음에 다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늘에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인간적인 이런 악한 것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들 아버지 보증 게으름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선한 일에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